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각 기관별 전도회 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모이지 않는 관계로 주먹밥 라면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8월 6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청년사역위원회 여름 행사 일정 안내입니다. 교회학교 청년사역부서의 2023년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셉 장학회 2023년 하반기 장학금 신청 접수 안내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고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7-1구역 김우선 은퇴집사의 남편 장원규 은퇴집사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부산 전문 장례식장입니다. 위로 예배는 오늘 오후 1시 45분 교회에서 출발, 천국 환송 예배는 31일 월요일 오전 7시 15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1구역 추옥자 은퇴집사의 남편 고 김의곤 은퇴집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업 소식입니다. 2-2구역 김태수 집사, 김영희 비집사, 정인 베이커리 수, 김해 대동에 개업하였습니다. 이사 소식입니다. 5-5구역 황명순 집사 괴법동으로, 7-3구역 이동규 A 성도, 김선 성도 괴법동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입원 소식입니다. 1-2구역 김민자 은퇴권사, 장유 우리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고등부 수련회 홍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요즘 누가 저렇게 광고를 만들어? 답답하다 답답해. 답답하시다고요? 이번 학예연합 수련회라면 답답함이 가라앉고 기쁨으로 충만해질 거예요. 시원한 힘이 있는 수련회, 학예중고연합 수련회, 데이터 무제한 무제한 심이 있는 수련회 학예중고연합 수련회. 헌하오. 좋아서 평생 못 잊는 수련회, 학예중고연합 수련회. 아들아! 너무나도 뜨거운 수련회, 학예중고연합 수련회. 하하하하. 빵 터지게 재밌는 수련회, 학예중고연합 수련회.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무더운 여름날이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얼굴로 만나게 되어 너무너무 기쁩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서로 바라보시고 옆에 계신 분 보시고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주님, 소망의 주님이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고백을 담아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아브라함처럼 약속 믿고 갈 수 있을까? 나는 믿음 여행 시작해요. 주님 약속 믿고 조금은 외로워도 가끔은 힘들어도 용기 내어 걸어가도 주님 따뜻한 그 손잡고 즐겁게 떠나요. 위대한 믿음의 길을 그 길을 떠날 수 있을까? 오직 믿음으로만 아브라함처럼 약속 믿고 갈 수 있을까? 나는 믿음 여행 시작해요. 주님 약속 믿고 조금은 외로워도 가끔은 힘들어도 용기 내어 걸어가죠. 주님 따뜻한 그 손잡고 즐겁게 떠나요. 위대한 믿음의 길. 여러분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율동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 길을 떠날 수 있을까? 오직 믿음으로만 아브라함처럼 약속 믿고 갈 수 있을까? 나는 믿음 여행 시작해요. 주님 약속 믿고 조금은 외로워도 가끔은 힘들어도 용기 내어 걸어가죠. 주님 따뜻한 그 손잡고 즐겁게 떠나요. 위대한 믿음의 그 길을 떠날 수 있을까? 떠날 수 있을까? 오직 믿음으로만 아브라함처럼 약속 믿고 갈 수 있을까? 나는 믿음 여행 시작해요. 주님 약속 믿고 조금은 외로워도 가끔은 힘들어도 용기 내어 걸어가죠. 주님 따뜻한 그 손잡고 즐겁게 떠나요. 위대한 믿음 나는 믿음 여행 떠나요. 믿음 여행 시작해요. 주님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한 순간순간을 고백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하는 각종 행사들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비정관 건축을 위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앞으로 나와 회개하고 회복하오니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가 부흥되어 선교에 더 힘을 쓸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주영 담임 목사님과 스토리텔링 하시는 하동현 전도사님과 예배를 도와주시는 성도사님들과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먼저 우리 말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네, 이 푸른 풀밭에 있는 어떤 동물들이 많이 있나요? 네, 바로 양떼죠. 근데 이 양떼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뒤를 쫓고 있는 한 맹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늑대였습니다. 늑대. 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늑대가 그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막 즐겁게 막 뒤쫓고 있는데 한 명의 소년이 앞에서 이제 고래고래 소리만 지르고 있습니다. 이 소년이 누구신지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데요. 네, 바로 양치기 소년입니다. 오늘 바로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양치기 소년은 이게 늑대가 나타나기 전에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늑대가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늑대가 양떼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하면서 거짓말을 반복하죠. 근데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제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올라왔는데 이제 그것이 거짓말인 줄을 알고 그 사람들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끝내 이제 늑대가 진짜로 나타났을 때는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자기조차 이제 그 양떼들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없어서 늑대로 하여금 그 양떼들을 다 잃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본문 말씀에 있는 주인공은 그와 좀 다릅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인데, 다윗의 그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 먼저 함께 본문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다윗이 이제 시편의 시를 쓰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다윗조차도 한때는 이제 아버지의 양떼를 몰던 목자였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떤 목자였는가? 지금부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제 다윗이 양떼들을 몰고 이제 푸른 초원을 누비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저 멀리서 한 마리의 맹수가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늑대가 아니라 동물의 왕 사자였습니다. 예? 근데 그 동물의 왕 사자가 저 멀리서 보니 너무나도 하얗고 먹음직스러운 먹이들이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자는 거기서 이제 그 중에 골라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사자의 눈에 띈 게 있었는데 물 위에서 떨어져 있고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는 새끼 양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이제 그 양을 잡으러 이제 사자는 막 뛰어가요. 뛰어가는데 이제 사자가 그 양을 무는 순간에
다윗이 그 장면을 포착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바로 눈앞에서 자기의 양떼가 도적질 당하는 것을 보니까 머리 끝까지 화가 납니다. 그래서 화가 난 다윗은 그 사자를 이제 쫓아가기 시작해요. 쫓아가면서 이제 그 다윗이 사자를 공격합니다. 공격하니까 이제 사자는 이제 막 입에는 양을 물고 있는데 어떻게 다윗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아프다 보니까 이제 입에 물고 있던 양을 떨어뜨리죠. 다윗은 이제 그 양을 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요, 안 끝나죠. 이제 사자는 동물의 왕인데 그래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라도 먹자. 그렇게 이제 다윗을 공격하려고 사자가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다윗은 이미 그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끝날지 않을 줄 알고 이제 다윗이 사자 공격할 걸 대비해서 뒤로 돌아본 사자가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사자의 그 수염을 잡습니다. 수염을 잡고 반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와 막대기로 막 사자를 혼내주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자가 금방 놀래죠. 이제 다윗이 자기보다 센 걸 알았으니까 이제 다윗은 그렇게 사자는 그렇게 출행랑을 칩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자기의 양떼를 구하기 위하여서, 한 마리의 양을 구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곰이나 사자 같은 맹수들 가운데 찾아가서 그 양을 구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리고 양을 구해오는 아주 훌륭하고 용감한 목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순간에 저희에게는 이제 이 다윗보다 더 멋진, 다윗보다 더 훌륭한 이제 목자가 한 분 계신데, 여러분 누가 계신지 짐작이 가시나요? 네, 바로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하여졌고, 그의 이름을 믿는 우리 같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를, 그 사자가 다윗을 잡아먹으려는 것 같이 못 잡아먹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셔 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우리의 나아가는 길 가운데 부족하기 없는 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고자 하는데요, 이번에 읽을 때는 이제 나와 내 글자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동현이의 목자시니 동현이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아멘. 이런 고백과 같이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길 가운데,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그 상황 가운데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들, 앞으로 나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고, 또 이제 그런 예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고 담대히 나가신 우리 식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 드린 헌금 이 시간 봉헌하겠습니다. 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서 이와 같이 헌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여서 주정 헌금으로 드리고, 또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11조 헌금과 여러 많은 감사를 담아서 저희들이 감사 헌금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사명을 따라서 선교 헌금과 장학 헌금과 그리고 이런저런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가는 길에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도록 하여 주옵시고 가정에 평안이 임하도록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식구들 꿈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7월 말이다, 그죠? 7월 말인데 오늘 마지막 이제 저희들이 성경 7월달 성경 암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작. 잠언서 25장 13절 말씀.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잠언서 25장 13절 말씀. 아멘. 자, 초등 2부가 지금 여름 성경학교 중이죠? 오늘도 좋은 시간 잘 보내세요. 자, 유치부 초등 1, 2부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세요. 자, 손 보고 목사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그 고백이 항상 있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우리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퇴장할 때 우리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가겠고 초등 1부 일어나서 회장하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가겠고 마르지 않는 새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가. 자, 이제 유치부 일어나겠습니다. 유치부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가 되고 마르지 않는 새 너는 물된 동산가 되고 너는 물된 동산가
예. 우리 SFC 찬양대가 이렇게 나와서 하니까 참 좋죠. 예. 오늘 또 이렇게 참 열심히 잘 이렇게 준비했는데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자, 오늘 설교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45절과 46절 두 구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주기도문 외우세요? 요즘은 이제 예배 끝나고 옛날 같으면 주기도문을 많이 외우고 했는데 요즘은 주기도문을 이렇게 많이 안 외워서 아마 잊어버리면 그런 분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기억하세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거기까지. 근데 제가 그저께 저녁인가 언니가 제가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래서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딱 빼버린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세상에 내가 목사라면서 주기도문을 갖다 이렇게 딱 빼먹은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게 주기도문에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는 우리 기도에 있어서 참 중요한 그런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그 나라가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하죠. 그만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하늘에 있는 그 천국뿐만 아니라 바로 그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천국 비유를 계속해서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천국은 뭐와 같으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와 같아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진주 장사와 같아 그렇게 했으니까 아마 이 진주 장사가 좋은 진주를 구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저희들이 이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천국은 진주 장사와 같은 바로 이 비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름이 되면 저의 어릴 적 그런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께 언젠가는 한 번은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 이야기를 아마 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제 위로 형제가 둘이고 그 제 밑으로 또 둘이 있습니다. 저는 중간에 딱 끼어가지고 부모님의 그런 관심을 별로 받지 못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저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독립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독립하려고 하면은 뭔가 경제적인 그런 것부터 갖춰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가만히 돈 될 만한 것이 무엇일까 하고 주변을 딱 쳐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저 모라동 있죠. 언덕배기에 아이스케이크 대리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스케이크 대리점에 가가지고 몇 개를 제가 떼다가 아이스케이크 상자에 담아다가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아이스케이크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스케이크 하면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팔았는데 이 세상에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걸 더 모아다가 어떻게 더 많이 팔아야 되겠다 해서 더 많이 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팔고 이렇게 했는데 야, 잘 팔리더라고요.
자, 팔려가지고 여러분 돈을 버는데 여러분 돈 버는 재미 대단합니다. 돈 이렇게 버는데 얼마나 쏠쏠한 재미가 있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더 벌려고 그렇게 이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모라동 저쪽으로 가서는 도무지 돈이 많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디로 진출을 했느냐, 바로 옛날에 여기 보면 사거리에 뉴욕 제과가 있는 곳을 진출을 딱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팔려고 하는데 세상에 거기서 제 부모님이 걸리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접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장사에는 저 소질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장사를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는데 그분들의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먼저 음식 장사를 하는 분들은, 잘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좋은 재료, 신선한 재료, 그거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그 물건을, 좋은 물건을 내가 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야 장사를 잘한다 하는데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바로 이 이야기가 그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진주 장사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하느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좋은 진주를 파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뛰어난 상인임에 틀림없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해야 자신의 비즈니스가 성공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좋은 진주를 만약에 자기가 구한다면 이게 부르는 게 값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힘을 다해서 이 사람은 좋은 진주를 구하러 어디든 달려가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진주가 진짜 진주인지 아니면 가짜 진주인지 그것을 여러분 분별할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사람들의 눈에 어떤 진주가 좋은 진주인지 나쁜 진주인지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냥 알이 크다고 해서 다 좋은 진주도 아니고요, 그게 알이 아주 휘다고 해서 다 좋은 진주도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좋은 진주를 구별할 줄 아는 그런 매서운 눈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진주 장사와 같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이 진주 상인의 뛰어난 지식과 지혜가 있다는 바로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도 되겠고 지식도 되겠고 재산도 건강도 사람마다 아마 다 다를 겁니다. 지금 당장 지금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이 가장 지금 내게 귀하다 생각할 수 있고, 지금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그래도 건강이 제일이다 라고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이 그래도 최고로 치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지혜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에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그 지혜는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가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10년에 출간한 심리학자 19인이 말하는 지혜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책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 책에 나오는 그 심리학자들은 저마다 지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내렸어요. 근데 그걸 읽어보니까 저도 어느 정도 논리나 이런 모든 면에 있어 나름대로 갖춘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 학자들이 말하는 그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면 도무지 뭔 말인지 또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때로는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편집인이 그걸 알았던지 편집하는 사람이 그걸 딱 묶어가지고 아주 쉽게 그렇게 요약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은 지혜란 뭐냐? 현명한 선택이며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밝은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지혜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고 그 선택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도요 애매한 게 있습니다. 누가 올바른 선택을 판단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아니 모두가 자신의 선택이 올바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누가 그렇다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혜라는 말이 사실은 많이 하기도 하고 쉬운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말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아주 확실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지혜인가 할 때 그 지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8장에 보면 지혜가 인격체로 표현되면서 지혜가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하여 초청합니다. 내게 와서 들으라고 하는데 잠언서 8장 10절 11절에 지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자, 그러면서 이 지혜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고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내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지혜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잠언서 8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가 다 같이 시작. 그가 그 곁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도대체 이 지혜가 뭔가 싶지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이것에 대해서 바르게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태초의 창조 때에 함께 참여한 분이라고 말해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무엇인가 그렇게 했을 때 딱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예수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예, 이런저런 많은 질문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영생을 얻는 길을 말씀해 주셨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상담하러 와서 아유 선생님 제 아버지가 유산을 주었는데 제 형이 다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냥 저 동생한테도 좀 나눠주라고 좀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도 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지혜롭게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그렇게 답을 이렇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많은 답을 내어주신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당시 예수님에게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저를 당국에 고발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와서 정말 자기들이 고민하고 요것만 딱 물어보면 딱 걸려든다 라고 하는 그걸 딱 가지고 와서 예수님한테 물었더니 그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가 와서 다 질문을 해도 도무지 빠져나갈 길이 없는 질문, 이 질문에는 이제는 바르지 못한 대답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 안에
지혜가 풍성하게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진짜 하나님 되심, 창조주가 되셨던 그 하나님 되심, 그것을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셨죠. 이 파도와 바람을 잠재우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셨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있게 하시고, 그리고 병자를 고쳐주시되 그 병 안에 있는 가장 그 근원, 도무지 지금 여러분 이제 발견되는 바로 그 바이러스 이런 것까지 싹 다 없애주시는 그런 창조주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어서 그를 예수님께서 쫓아내시는 그와 같은 분이심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신 바로 지혜이시고, 바로 그 지혜로우신 그런 분으로서 온갖 보화가 그분 안에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장 지혜로운 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 목적을 말씀해 주실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에게 지워진 운명,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해야 될 그 운명을 영생으로 바꾸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그것을 위하여서 친히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지심, 이거를 예수님께서 최고의 지혜로 여기셨고, 지금도 그게 바로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놀라운 것인지 그것을 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잘난 인간들, 죄 있다는 사람들, 부자들, 강한 사람들, 뭔가 어떤 일들을 제대로 성취한 사람들, 어떤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기실 때 최고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뜻과 힘과 정성을 다 하셨는데, 바로 그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시편 8편 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그렇게 돌보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대상에는 여러분 죄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비유에 나오는 진주장사가 바로 지금 살려고 했던 바로 그 진주를 가지려고 했던 그 마음 안에는 무엇이 멋있고 좋고 아주 대단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그 마음속에 누구를 생각했느냐? 바로 이 죄인에 대한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다는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진주장사가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한 행동,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저가 지불해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알려줍니다. 진주장사의 눈에 들어온 그 진주는 지금까지 자기가 본 진주 중에 가장 좋은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진주장사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좋은 예를 든 저 남미의 아르헨티나의
후안 카를로스라는 그런 목사님이 하나 예를 들었는데,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에 있는 내용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이제 진주장사가 진주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진주를 파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 진주값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 진주 파는 사람이 당신에게 지금 있는 게 뭐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호주머니나 뭐 그동안에 가져왔던 모든 돈들 이런 것들 다 내놔서 이게 다 전부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글쎄요, 당신이 뭐 지금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글쎄요, 지금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지금 우리 집에 거기 보면 집도 있고 그 다음에 폐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 또 없습니까? 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 자녀들이 있습니다. 제 아내도 있고요. 그랬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다 드리겠습니다. 그 진주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진주 파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 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주면 제가 이 진주를 주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이 진주 파는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 자신을 나한테 주세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진주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와 같은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은혜를 받은 스티브 프라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진주 장사한테 나중에 왜 그 진주를 샀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도, 나를 주고도 살 만큼 그 진주와 가치가 있어서 샀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할 때, 이 진주 장사의 그 마음속에는 이 진주를 볼 때 이거는 내 자신 모든 것들을 다 주고도 별로 아깝지 않을 만큼 그와 같은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여기는 그런 진주장사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과연 누구를 향하여서 이와 같이 이렇게 세상 모든 것을 주고도 여러분 아깝지 않는 진주처럼 그렇게 여겼느냐, 이게 여러분 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자기가 죽을 만큼, 그렇게 내어놓을 만큼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한 바로 그런 진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만한 가치가 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딱 한마디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죄인입니다. 죄인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는 일, 그것도 죄인을 살리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모두 다 바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진주를 사는 그 진주장사의 마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바친 수많은 이들, 저는 일선에서 참 많이 봤습니다. 환경이 너무나 열악한 그런 곳에서 목숨을 내어놓고 죄인들을 살리는 일에 힘을 다하는 일과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할 때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함께 사역하던 영국에서 온 어떤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저보다 한 1년 앞서 이렇게 오셔서 언어 공부도 먼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구호 사역을 주로 이렇게 하면서 열악한 곳을 다니면서 계속 그렇게 구호 사역을 하였던 분입니다. 물론 그분의 신분은 선교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긴 해도 그래도 어느 날 그게 밝혀졌는지 자기의 그 아이를 데리고 학교에 데려다 주는 그 길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그 탈레반인지 어떤 사람들이 총으로 저에게 막 쏴가지고,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아버지와 아들이 소천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큰일을 당한 이후에 그 부인 되시는 분과
그리고 그 조그마한 그 아이와 함께 떠날 법한데도 불구하고 그 아프가니스탄에 계속 남아서 아프간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구호 사역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십 년 전에 세워진 안과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역하던 그 팀이 어느 날 이제는 아프가니스탄을 그 국경을 넘어서 눈 수술을 해야 되는 많은 아프간 난민들이 들끓는 페샤와로 가는 그곳에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거기에 있는 그 지금 눈을 다치거나 눈이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수술하고 하면서 계속 노력을 며칠 동안 했는데 어느 날 밤에 탈레반이 그 텐트로 들어와 가지고 9명이나 된 의사와 간호사들을 다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그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던 사람들은 바로 그 난민 텐트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이후에는 아프가니스탄의 수도인 카불의 그 안과에서 일하던 그와 같은 아프간 사람들이었는데,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어도 믿지 않았던 그런 여러 많은 사람들이, 아프간 사람들이 그 이후로 상당히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쓴 책, 그 전에 살아있을 때 쓴 책, 그게 나와 있는데 오래되어서 잘 기억은 다 안 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했느냐? 가장 어렵고 힘든 곳일 수 있도록 예수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돌을 짊어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알았습니다.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가를 알았습니다. 죄인이고 도무지 뭔가 제대로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짐승처럼 살아가면서 양심조차 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 사람이 나에게는 진주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눈에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면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죠.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한국에서 오래 목회하시는 그런 한 목사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사진 찍는 것이 취미입니다, 이분이. 그런데 오셔가지고 여러 이제 선교지를 이렇게 방문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차를 몰고 이렇게 모시고 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어디 가다 갑자기 막 깜짝 놀랐어요. 선교사님, 스톱! 선교사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세워놓으면 그냥 그 길로 문을 열고 나가지고 막 사진 찍게 막 바쁘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찍은 그 사진을 보니까 진짜 아름다워요. 좋은 사진이 있어서 제가 그때 받은 사진 제가 2컷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키르기스탄의 산지를 저렇게 찍어놨습니다. 멋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걸 저 멀리 있는 거를요 다 망원 렌즈를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저 올라간 게 아니고 그분이 그걸 딱 해서 저렇게 선명하게 그렇게 찍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분이 그렇게 사진 잘 찍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분이 해준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할 때 막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뭔가 취미를 하나 가져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사진 찍는 취미를 가진 거예요. 사진 찍는 취미를 가지고 이제 막 사진을 막 찍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자기 안에 뭔가 탤런트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기가 찍은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야, 잘 찍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더 잘 찍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더 잘 찍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도구인 거예요. 근데 도구 중에 뭐가 중요하냐 보니까 렌즈가 이렇게 이제 잘 찍을 수 있는 그런 도구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이제 렌즈가 조금 비싸도 그 렌즈를 하나 샀습니다. 사가지고 이렇게 찍으니까 참 잘 나오는 거예요. 콘테스트에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콘테스트에도 입상도 하고, 그러니까 더 잘 찍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더 잘 찍으라니까 렌즈가 더 좋은 것을 써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는 렌즈를 갖고 있던 거를 팔고 더 좋은 렌즈를 딱 샀습니다. 사가지고 그거 가지고 딴 세계인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더 좋은 렌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렌즈가 이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렌즈를 팔고 또 좋은 렌즈를 구입했는데, 이 세상에 이 목사님이 딱 짊어지고 가는 바로 그 가방 안에 여러분 카메라와 함께 뭐가 있느냐? 아주 귀중한 렌즈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렌즈 값이 얼마냐? 그게 1억 5천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 목사님이 정신이 나갔나 들어갔나 그런 생각이 그때 했지만 말을 못하고, 제가 그런 어떤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은 말이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 목사님뿐만 아니죠. 우리 학생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자기 눈에 좋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든지 투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한다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 오늘 진주장사의 그 마음과 같이 이 세상에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들이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그와 같은 가치 있는 그것을 알고 쫓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자기의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모든 일에 다 바쳐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그것도 죄인들을 살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십자가의 삶, 그것이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람을 보는 눈을 달리해야 됩니다. 저는 가요 중에 하나가 기억이 납니다. 꽃보다 사람이 아름다워 하는 가요입니다. 그래서 그 가사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려움을 잘 이겨낸 그런 사람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그런 사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의지가 강한 사람, 모든 것을 이겨낸 사람, 그런 사람을 여러분 진주처럼 소중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소위 죄인들, 창녀들, 가난한 이들, 거친 상처에 시달리는 이들, 이런 자들을 예수님은 찾아다니셨습니다. 왜요? 그가 가장 귀한 진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고 죄인도 원수도 똑같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죄인도 원수도 다 변한다.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가 변한다. 그것을 굳게 믿고 오늘도 십자가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서 발견하려고 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발견했다면 바르게 찾으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비유를 바로 이해하셨다고 하면은 소위 죄인으로 분류된 이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죄인들과 함께 한다는 것 만만한 게 아니죠. 그들의 게으른 습성, 간사한 마음, 악한 행동 이런 것이 눈에 거슬릴 것입니다. 그들을 받아줘도 언제까지 받아줘야 될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가면 더욱 힘들어지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저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진주장사의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나의 삶을 내어놓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먼저 한 문을 부르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배에서 해같이 빛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죄인들을 향하여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돌보며 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며 저들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생각하며 그 일에 내 삶을 헌신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11-1 구역에
김의원 집사님 장례 이후에 가족들이 오늘 참석을 하셨다는데 우리 추옥자 집사님과 가족들 어디 계세요? 네, 여기 오셨군요. 네, 또 지난 며칠 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아버님께서 남유하신 그 유산 잘 받들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유곤 집사님 이렇게 먼저 부르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참 장례를 잘 치르는 가족들 이제 수고하고 난 다음에 오늘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추옥자 집사님 모든 지금 몸이 아픈 부분이 많은데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하며 그 가정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지난 2주 전에 사랑의 교회 유스콰이어 찬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CD가 지금 밖에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한 개씩 여러분 나가실 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